네, 오늘 이 아침에는 누가복음 23장 43절부터 이제 56절까지 4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지시고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묻히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그냥 그랬구나 하고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되지만은 신학적으로나 아니면은 복음적으로나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숨지시고 또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것, 이 내용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오후 12시쯤 되니까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12시쯤에 어둠이 온 땅을 뒤덮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둠이 낮입니다. 12시 낮이 되는데 어둠이 세상을 뒤덮기 시작을 했고 그래가지고 약 3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그렇게 됐다 하시니까 왜 오후 3시인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가장 밝을 그때에 3시간 동안 그렇게 어둠이 세상을 뒤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45절을 보시게 되니까 말씀 그대로 그냥 순서대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45절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에요.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휘장은 뭘 말합니까? 지성소를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던 곳이었어요. 막고 있던 것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문이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가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가 있는 사람들이, 죄 있는 우리들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인데 어떻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46절에 나오죠. 45절에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는데 46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4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숨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확실하게 해두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순간에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숨을 가지고 가시면은 그때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하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5절에도 보면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10장 18절에도 보면 내가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라고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실 것을 아시고
자살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서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건져내실 것을, 죽음에서 건져내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확신을 하시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하는 것과 우리를 구하시는 것과 예수님의 죽음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죽으신 그 순간에 제가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영원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매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트랜잭션을 말합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러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의 죽음으로써 구매를 하신 것이에요. 그 순간에 바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있을 죄,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팔렸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구매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죄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또 성경에서는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대가로 예수님의 죽으신 그 대가로 죄가 되셔가지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가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꼭 이랬어야만 했을까? 꼭 이랬어야만 했을까? 답은 맞습니다. 꼭 이랬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너무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가볍게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묻히신 이날 가볍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죄의 값은 사망인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까지라고 생각하는 것의 대가도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모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죽었어야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죽는 사람이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는 사람이 죽으면 자기의 죄값 때문에 죽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만이 죽었어야 했었는데 세상에 그럴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죄의 값을 치러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렇게 용서를 받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여럿이 확인을 하는데요. 이것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47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먼저 확인을 합니다. 이 백부장이 누구였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그 사형 처형을 주관을 했던 로마 장군이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이 최고 높은 그것을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날 있었던 모든 것을 보더니 감동을 받아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과거형으로 말을 합니다. 죽은 것을 확인을 하면서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누가 확인을 했는가? 48절 그 다음 절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확인합니다. 군중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형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형 그거를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호기심에 뭐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뛰면서 웃으면서 달려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모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48절에 나오죠. 다 가슴을 치고 죄책감을 가지고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49절 그 다음 절에는 누가 확인을 하나요? 예수님의 지인들과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임종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묻히시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시신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그냥 두면 안 되죠. 당시에는 그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람들 시신 그냥 놔뒀어요. 그래가지고 그 언덕이 그냥 해골, 그 시신, 그 뼈다귀가 막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 해골 뼈들의 언덕이라고 불렸던 것이 되었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게 두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가지고 장사를 치르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준비해 두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사용을 해 주시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준비해 두셨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요셉과 니고데모였던 것이에요. 요셉은 누구였는가? 50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출신으로 유대공의 회원이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니고데모도 유대공의 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을 이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게 결정을 한 데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유대공회가 되잖아요. 근데 그 유대공의 회원들이었던 것이에요. 이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그 유대공의 회원들이었는데 이것은 또 어떠한 일인가. 근데 51절을 보게 되니까 이들이 그것에 찬성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이들은 그 결정을 내리는 그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석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 회의에 그 결정에 찬성을 하지 않은 것이 되어가지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게 되니까 이들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52절을 보게 되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자 아마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아마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아마 지켜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자마자 나와가지고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52절을 통해서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그들이 세마포로 싸서 그러니까 모략과 그런 것을 바른 다음에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넣은 것을 우리가 53절에 보게 됩니다. 급하니까 지금 안식일이 시작이 되니까 급하게 대충 빨리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그 일은 여인들이 와서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여인들이 나중에 주일이 되었을 때 안식일이 지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잘 하려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임시로 세마포로 싸가지고 무덤에 넣는 것을 우리가 53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요. 이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이렇게 성경에 자세히 기록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묻히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것인데 뭐 그리 중요하다고 이렇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 왜 중요했을까요? 반드시 죽은 자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장면이 무엇이겠습니까? 무덤에 묻히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이 사실들이 복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에 말을 하고 있죠.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기초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머지는 복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절날 제가 말씀을 다시 나누겠지만은 그 복음의 큰 부분, 기초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무덤에 묻히신 것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전할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바울도 받았고 그것을 전했는데 우리가 바울로부터 그 복음을 받고 우리도 다시 그것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그러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묻히신 금요일 이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죽으신 게 아니다. 무덤에서 그냥 며칠 있다가 걸어 나오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그것을 확인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